은폐와 엄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에는 보면 큰 배든 작은 배든 닻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천으로 만든 것이 이제 돛이고요. 요즘 현대 배들은 뭐 돛은 잘 없죠. 특수한 배들만 그 용도에 맞는 배들이 있고 대부분 엔진으로 구동하지만 엔진으로 구동하든 돛을 단 배든 옛날 배든 요즘 배든 닻이라는 게 있습니다. 닻의 역할이 뭡니까? 바다에 정박할 순간이 있죠. 계속 항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고기를 잡는 어선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위치에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다는 출렁이니까 배도 따라서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 조류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큰 쇳덩어리를 이제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정박 잠시 멈춰야 될 것 같으면 닻을 내려서 그 배 해저 바다 밑에 땅에 꽉 그걸 이제 박아서 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느 배나 이 닻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은요. 불의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 인생의 배 위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배와 같다고 비유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인생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인생의 험한 조류에 떠밀려가지 않는 인생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닻을 깊이 내려야 된다.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닻의 모양으로 다가오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뭔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분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기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 두 번이나 부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뭐를 달라고요?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단순한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해요.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사람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가해자예요.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뭐 두들겨 맞았든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든지 뭐 사기를 당했든지 그래서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두 사람이 법정에 갑니다.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린 끝에 판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과실 여부가 가려지고 난 다음에 판사가 가해자에게 뭘 내립니까? 형을 집행하죠. 형을 내리죠. 벌금형을 내리든지 플러스 징역형을 살게 하든지 그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을 내려요. 그러면 그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복하는 게 아니죠.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얼핏 복수처럼 보이지만 판사를 통해서 공의롭게 징벌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말은 보복 행위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공의를 실현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사실은 뒤에 3절, 4절, 5절 쭉 나옵니다. 악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세등등해야 됩니까? 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사실 94편은 누가 쓴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억울해요.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 법정을 바라봐도 자신의 이 억울함을 다 풀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당한 건 이만큼 당한 것 같은데 법원에 가서 판결 받으면 가해자에게 겨우 징역 1년 6개월 이 정도 내리면 막 나와서도 분이 안 풀리는 거죠. 이 판결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재판장 앞에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그저 내가 당한 만큼 저 인간 어떻게 해코지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의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빛을 비추어 주소서 1절 끝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은 참 캄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불의한 자들이 제때제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막 염장 지르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그런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말세다 말세. 저런 인간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핏 이 세상을 보면 죄가 승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어둠이 더 강해 보여요. 빛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없는 건 아닌데 어둠이 이만큼이면 빛은 저기 구석에 요 정도 꺼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마치 촛불처럼 그렇게 켜져 있는 듯이 보일 때가 많아요. 어느 나라에 분쟁이 있다. 전쟁이 터졌다. 질병과 전염병과 또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을 보면 야,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이 더 강하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죄가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은 여전히 벌받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악인들은 더 힘을 얻어가는 것처럼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그 불의한 방법으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 같고 선하고 의롭게 열심히 사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마치 세상은 어둠이 승리하고 어둠은 더 짙어지고 죄가 더 관영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장 힘이 있어 보이고 죄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죄의 힘이 강력하고 가장 죄로 말미암은 어두움이 짙어 보이는 한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였어요. 실제 세상이 캄캄해졌었습니다. 한순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항 한번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으니까. 죄가 가장 힘을 발휘했을 때예요.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고 죄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을 죄악의 포로로 삼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영원히 전락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캄캄한 죄악의 어둠을 뚫고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캄캄한 세상, 죄밖에 없어 보이는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캄캄한 것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전부 뒤로 도태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불의한 일을 행하여 돈을 벌고 권세를 모으는 사람들은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한 불의한 세상과 죄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있지만 그때 우리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죄의 힘이 강력할 때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승리한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죄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마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죄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다가올 때까지 죄는 더욱더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승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승리하였으니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완성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공의를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 자기 백성, 자기 소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41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사요. 나는 돈이 너무 막 주체할 수 없이 많아서 길 가다가 아무 물건이나 막 사는 그런 여러분 부자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쓸 때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가 고민하고 산다 그래요. 네. 돈도 쥐뿔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좀 주머니에 들어오면 막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돈을 써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목적이나 이유 없이 생각 없이 사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휴지 하나를 사도요, 왜 사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볼펜 하나를 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가게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냥 돈 주고 훅 집어오지 않아요.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 내 소유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소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사로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양을 치다가 맹수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 싹꾼이라 그랬어요. 돈 받고 일하는 일꾼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양떼를 위하여서 내 게 아니니까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으니 도망가는 거죠. 근데 진짜 목자는 이 양이 내 소유예요. 그러니 양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양을 지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는 거죠. 내 양이다. 그러니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을 말해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 폭풍우가 와도 그 폭풍우는 내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도 몰아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과정에서 성도도 고난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이 어떤 시간이냐면
나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일부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야 내가 이만큼 고난 당했으니 너네도 한번 고생해 봐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야지 너네도 좀 알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성도에게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한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순간에 붙잡고 묵상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버리시고 어떻게 찢으셨는지를 그 십자가를 매일 묵상할 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매일 기억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알미 여기로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냉랭한 거죠. 그래서 일하다가 잠깐 쉴 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TV 보고 휴대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입으로라도 중얼거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분이 나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과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인지 깨닫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깨닫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됨과 동시에 고난의 순간에도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는 소망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 십자가는 피해야 될 고통이나 지기 싫어서 도망가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궁극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22절, 23절 마지막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폐와 엄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발음이 구분이 되십니까? 은폐와 엄폐.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요 의와 어 발음이 신경을 써서 말하지 않으면 얼핏 구분이 잘 안 되나 봐요. 우리는 구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이것 때문에 좀 고참들한테 저를 비롯해서 경상도 출신 후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아, 다시 해봐. 은폐 똑같잖아 막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그분들 귀에는 다르게 똑같이 들리나 봐요. 여러분 군대 용어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은폐와 엄폐. 은폐는 뭐냐면 둘 다 숨는다는 건 똑같아요. 숨어요. 자기 몸을 적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숨는 거죠. 둘 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은폐는요. 풀숲에 몸을 가리거나 몸에 이 주변 자연 환경과 비슷하게 막 위장을 하는 거예요. 뭘 덮어 쓰거나. 안 보이죠. 숨는 겁니다.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적이 총을 혹시 난사해. 아니면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모여.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해서 수류탄을 저쪽으로 던져요. 그러면 은폐는 수풀에 숨거나 위장한 거기 때문에 총알이나 수류탄이나 폭탄이 떨어지면 못 막아요. 그대로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어요. 보호막이 안 되는 거죠. 몸만 감추는 거니까, 안 보이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엄폐는 뭐냐? 건물 뒤에 숨거나 바위 뒤에 숨거나
참호 안에 숨거나 벙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출 뿐만 아니라 몸을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거죠. 총을 쏴도 안전해요. 상대방이 수류탄을 던져도 보호받아요. 그게 은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은폐물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은폐용일 뿐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 재산, 명성, 내가 쌓아놓은 부, 인기,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피난처, 산성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은폐용일 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 되시는 은폐물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죽음이라는 죄가 쏘아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총알,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화력인 죽음이라는 폭탄을 쏘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쏘아올린 가장 강력한 총알을 맞고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시느냐?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온전한 은폐물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억울해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공의의 빛을 비춰주세요라고 말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 안에 소망이 있음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무엇이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과 소망을 주고 온전한 안전함을 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감으로 온전한 보호자요 궁극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그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